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동신교회 하면 저는 초대 목사님이신 김세진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 동로의 출신입니다. 서울 동로의 면목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면목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는 동신교회 김세진 목사님이 계셨고,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동신교회 그러면 김세진 목사님 머리에 뇌리에 이제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기원 목사님, 이제 강동수 목사님, 그리고 이제 김건수 목사님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여튼 서울 동로에 하면, 그리고 아버님께 계속 들었던 얘기하면 이 동신교회는 언제나 마음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1992년 2월 24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으로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 엘리야, 요나, 바울, 성경의 네 인물을 예로 드시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세우지만은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뒤로 뺍니다. 엘리야는 그 큰 능력을 행하며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마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러한 목회를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돌아보면 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앞에서 모세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요나의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도 행복하게 목회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 상황의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재직으로 부름받고 때는 항전직으로 중직자로 정말 사명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뜻을 그리고 빛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잘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유형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길선주 목사님 인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대현 교회에 모인 1,500여 명은 길 목사님의 설교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도 터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때 길 목사님은 은혜의 단절은 자신의 탓이라고 깨닫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간 같은 노미회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은 내 재산을 잘 처리해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길 목사님의 우렁찬 공개 자복이 터지자 회중 속에선 통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도슨이 대학을 거쳐서 신학교를 졸업하자 보스턴시에 있는 중류층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의 동료 친구들이 부러워하면서 그리고 집에 어머니와 누이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저더스는 고개를 흔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해외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서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나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주님께 전체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니란 자리를 물리친 이 저더스는 결국 철통 같은 불교의 나라의 미얀마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각오로 일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한 사람을 전도하여 세례를 베푸는데 무려 6년간의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저더스는 오랜 기간을 미얀마 감옥에서 지내기도 했고 죽음과 질병의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저더스의 거룩한 헌신이 5만 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미얀마 땅에 탄생시키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꺼지지 않은 횃불을 밝히 켜놓았습니다. 또한 한 젊은 미국의 군목이 군함을 타고 출항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43년 2월 3일에 이 군함은 대서양에서 어뢰를 맞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678명이 죽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아 갈 때 이 군목은 자기 구명대를 벗어서 다른 병사의 목에 걸어주고 자신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배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군복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 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온 한 목사님은 고백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저더스는 환경이 좋은, 다시 말하면 생활이 걱정이 없는 교회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속의 군복은 구명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모두 다 신앙의 입장에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저더스는 돈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중용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이 더 낫습니다마는 주님을 위하여 선교사로 갔습니다. 군목은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 구명대를 남에게 줄 수 없지만은 주님을 위하는 신앙의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구명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은 모두 올바른 삶의 모형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 또 죄를 짓고도 지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이 세상에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서는 모두 다 돈에 따라서 행동하고 의리와 진리와 사랑까지도 돈 때문에 팔아 넘기는 세상에서 참으로 부르심이 무엇인지 신앙적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군목은 극도로 이기적인 세상에서 참 사랑의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이런 삶에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났다고 내 입속을 챙겨 그래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너만 손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고생을 사수하고 뭐 잘났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모두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상황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우리 삶 속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동신교회 하면 뭐 서울 동로의 경동제일교회 빼고 이제 동신교회 두 번째입니다만 서울 동로의 모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재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재직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정말 모교회의 그 재직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할 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재직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 편한 대로 사는 사람, 본능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총회 주제인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이죠. 그 다음에 교회 실천 목표가 뭡니까? 이제 두 주인데 잊어버렸습니까? 네? 잊어버리셨어요? 저도 이제 가끔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에 얘기하는데 이제 교회 표라든가 이제 어떤 그 있습니다. 그러면 주보를 받으면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예? 교회 표 그리고 실천 목표, 성경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 맞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학교에서 11월 달인가요?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더니 오늘 제 수련회가 있는데 좀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나 같은 날을 이렇게 초청을 하나 이랬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2024년도 실천 목표가 성경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지 이랬거든요. 자, 성경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 성경 상식 뭡니까?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냥 에티켓을 얘기한다면 지금 에티켓이 상실된 시대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이 상실됐습니다. 그냥 기본만 지키면 성경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행동 규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달리 보는 저 사람 굉장하다, 괜찮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기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맞죠? 그냥 주보에 나온 거 그런가 보다 이럽니까?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어떤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그냥 이 말씀 보고 이 표를 그때 듣고 이제 도대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뭘까 하면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고 이제 야 이거였지. 이 말씀 한번 읽어봤어요. 자, 성경 상식이 성경 상식.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며 이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하고 눈물 흘릴 때 주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풍성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한 바르게 살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러한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진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저에게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장로로 임직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개척해서 1호 세례교인이 이제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근데 장로 임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딱 되니까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사람이 바뀌었어 그래요. 그래서 전 좋은 의미에서 바뀐 줄 알았어요. 이제 직분 이제 딱 임직했으니까. 근데 장로 임직하기 전에 그 삶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좀 군림하는 그 위치에서 모든 거 다 내려다보면서 이제 막 이렇게 지시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건가요? 직분을 받으면, 재직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지기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지기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크고 부유한 집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의 식탁에 시종을 드는 사람, 그 가정의 다른 종들에 대한 관리하는 것,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이요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과 힘과 소유를 가지고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 섬기는 겁니다. 교회 청지기 일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교회 사역을 짊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천국의 지게꾼입니다. 지게꾼. 져야 되니까 지게꾼입니다. 황해도 장영근 소래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개신교회입니다. 만주와 조선 오가면서 인삼장사하던 서상윤이 1882년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소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 지망자가 2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언도들을 비롯한 몇몇 선교사들이 소래와 들어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선뜻 지방전도에 나서지 못하자 기다리다 못한 그들은 직접 선교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1886년의 겨울 일이었습니다. 서울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을 찾아간 그들은 대뜸 세례를 주십시오. 저희는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이니까 얼었죠. 그 따뜻한 드럼 또 빨갛게 상기되잖아요. 빨갛게 상기된 그들의 얼굴은 사뭇 정말 진지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당황해하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누군지를 알고 사례를 줍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들에게 몇 가지 신앙에 관한 질문했습니다. 소래교회 교인들은
이미 3년 넘게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답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온도도가 미심쩍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루마기를 벗고 그 다음에 돌아섰습니다. 저마다의 등에 보니까 나무 십자가가 한 개씩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함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세례도 받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에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곧 서울이니까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새기는 의미에서 각자의 등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십자가는 무겁지만은 기꺼이 지고 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 한동안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읽지 않았습니까? 자, 이용규 선교사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대학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학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안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춥고 배고픈 나라로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한 후에 세계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강사로 섬기면서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학생과 청년들에게 시종일관 인생의 모든 편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평안의 진정한 특권을 깨닫고 누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다 내려놓는다. 이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편안은 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며 편안하고 높은 지하 권력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세상의 것이 편안은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 평안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내려놓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의 복을 얻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음이 곧 내려놓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내려놓을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진정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임하고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는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여 율법과 철학에 능통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이하에 보게 되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려놓음을 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하나의 삶이 있었는데 바로 짊어짐의 삶입니다.
바울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늘의 고장옷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짐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게 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다 모든 것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비하의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자는 주님의 삶을 본받는 내려놓은 삶과 더불어 짊어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재직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편리하게 쉽게 부담 없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교회의 모든 시설도 최신식으로 하고, 이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꾸며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교회 나오고 즐겁습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일주일을 생각해서 몇 번 교회에 나옵니까? 옛날에 보게 되면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날연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연보, 날라리 연보가 아니라 날연보인데, 이 날연보는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보다도 3년 앞선 1904년 11월 평북 철산에서 열린 사경회 때 처음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슴에는 불신자에 대한 복음 전도의 열정이 홀 타올랐습니다. 지금처럼 전도에 대한 교육이나 책자가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물량으로 쏟아붓는 그 전도는 엄두를 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성도는 자발적으로 날 연보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날 연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 대신에 날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 날 연보에 참여한 사람은 300여 명에 달했고 그들이 바친 날은 총 1721일이었습니다. 이 날들은 유급 전도사 10명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 연보를 바친 성도들 덕분에 선교사와 유급 전도사의 발길이 믿지 못하는 오지 산골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산교회 날 연보 헌신이 평양과 선천과 의주와 철원, 서울 등지로 확산되어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가진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 날 연보, 하루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루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 나를 바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부유하다고 모든 거 다 갖춰두고 한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짊어짐, 사도 바울은 내려놓기도 했고 짊어졌는데 그 짊어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짊어짐은 복종입니다. 복종하는 거. 밤 10시까지 해도 되죠? 복종입니다. 복종.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종이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빠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지만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인생을 망치고 낙오한다. 지금 시대는 안 맞다.
아마 교회 학교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점점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수련을 한다, 뭐 중고등부 수련한다, 아동부 수련한다 했을 때 이제 겨울이나 이런 데 방학 때 되게 되면 특별히 뭐 그냥 몰아서 하는 그 학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중직자들 자녀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광고할 때 그런 광고 했습니다만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만약 그때 그 수련의 기간이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 기간인데 이제 복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안 배우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하지만 그 잠깐 그 젊은 시절에 배우는 그 시절에 그 뭐 3박 4일 5박 6일 이것이 손해되는 것 여겨지지만 오히려 결단하고 그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 그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지금은 뒤처진 거 여겨지지만 그냥 10년 뒤만 보게 되면 아, 그때 수련회를 잘 보냈구나. 그 수련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가치관이 변해서 정말 나에게 허락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 다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다 수련회 필요 없어. 얘 다 끝나고 나는데 왜 해? 10년 뒤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속속이 된가. 분명히 우리는 재직들은 그것을 결단해야 돼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준한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에이 목사님이니까 교회니까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교육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상 공부 해주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거기에 막혀서 가는 그 부분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이것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께 주어진 영광입니다. 복종은 우리 인격의 파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나를 이끄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짊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하셨습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마음과 인격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라 하는 것은 용서의 마음이 없이는 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없이는 십자가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없이는 짊어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반드시 가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혜택은 좋아하지만 헌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과 조소와 외면으로 일관하는 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보통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를 베풀었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해주고 자신의 아들로 삼기를 주저앉지 않았기에 놀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아직 기회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용서했던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하신 그 모습 그대로 행할 때 정말 놀랍고 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짊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고려말 이방원, 이태종이요. 이방원이 고려의 중심 정몽주를 조선의 성립 단계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부른 노래가 뭡니까? 하여가잖아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지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제가 한 거 아니라 이방원이 있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고려 왕실이면 어떻고 조선 왕실이면 어떤가, 공양이면 어떻고 이성계면 어떤가, 한데 어울려서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정몽주가 단심가로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저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된 녹시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임금을 향한 자신의 절개의 마음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시입니다. 한번 마음먹은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충성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맡겨진 귀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 때 일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온 흑인 선수 스티븐 아콰리는 결승점에 첫 번째로 선수가 들어온 뒤 무려 2시간이 지나서야 결승점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올림픽은 폐막되었고 관중과 중계차 다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아무도 없는 고린지를 향하여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넘어져 다리는 붕대에 감겨져 있는데 그 사이에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콰리 선수는 그런 모습으로 결승점을 지났던 것입니다. 마침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다시 운동장을 찾아서 한 기자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지점을 통과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꼴찌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뛰었습니까? 그러자 이 아콰리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라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경기를 시작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잘 끝마치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를 기사하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그는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이었다. 충성은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마감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짊어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냈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참으로 충성된 자만이 온전히 짊어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짊어짐은 영광입니다. 영광.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받은 종들이 이제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되죠. 거기서 보게 되면 주인이 아무에게나 금 5달란트를 맡기지 않듯이 아무 하인에게나 집안의 모든 재정과 충무일을 맡기지 않듯이 예수님도 당신의 귀한 십자가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신뢰하고 기대하며 맡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요셉 보게 되면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 맡겨진 일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 놀랍고 귀한 일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라고 하는 것, 직분을 맡은 사람의 자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 서야 할 그곳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두 다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전선에 나갔고 남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자리는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해가 지도록 전쟁이 이스라엘 승리로 끝날 때까지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그 끝날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첫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정리하는 등불지기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지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는 재직에 이런 부서였으면 좋겠는데, 난 이런 사람과 짝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좀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현재의 자리에 두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짊어짐에는 많은 혜택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축복도 행복도 상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맡기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짊어짐이 없는 것 결코 행운이 아닙니다. 종의 영광은 짊어짐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짊어짐의 크기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짊어짐은 복종입니다. 용서입니다. 충성입니다. 영광입니다. 존 옥스남이라는 분이 쓰신 내가 선 자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 선 자리가 보잘것없는 곳이냐? 정성껏 가꾸려무나 주께서 너를 그곳에 세우셨느니라. 내 선 자리가 아름다운 곳이냐? 정성껏 섬기려무나 주께서 너를 그곳에 세우셨느니라. 아들아, 내 선 자리가 어떠한 곳이든 그곳은 너만의 자리가 아니란다. 주께서 너를 그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 자리, 거기 가고 주님도 함께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맡겨진 귀한 직분을,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성경 상식이 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가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모든 우리 동식교회 재직들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해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성경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 청지기로서 삶을 산다면 세상은 분명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입니다. 이런 복이 동신교회와 모든 재직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